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10번째.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에 민감한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미크론 걸렸다 회복된 분들은 이제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라는 사인이에요. 할렐루야. 사인에 민감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자, 이번 주 마가의 다락방 청년부 특별 부흥회 말씀을 전하러 가기 전에 저희 집이 아니죠. 저희가 사는 동네 아파트에 제가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희 윗집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소방차가 엄청 왔는데 그 장면을 제가 좀 찍었어요.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뭐 별거 없죠. 할렐루야. 상황이 꽤 긴박했습니다. 소방차가 꽤 많이 왔고요. 경찰이 오셨고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출동을 했어요. 그 화재의 원인은 저희 바로 윗집에 노부부가 사시는데 그 빨래를 삶으셨나 봐요. 빨래를 삶으시고 깜빡 잊으셨나 봐요. 그리고 호수공원에 산책을 가신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불이 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저렇게 꽤 크게 이제 소방차도 막 저 큰 소방차가 몇 대가 출동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알았냐? 저랑 저희 아내랑 이제 거실에 제가 사역을 가기 전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저희 둘째 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 갔다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엄마 나 지금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올라오면 되지 왜 못 들어와? 그랬더니 엄마 바깥에 봐봐. 소방차가 엄청 많이 왔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저희가 바깥을 가서 쳐다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방차가 엄청 많이 온 거죠. 그때서야 큰일이 났구나. 제가 그걸 깨닫고 옷을 그 코트를 빨리 잠바를 위에 입고 아이를 데리러 이제 내려가기 위해서 이제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일단 내려갔을 때는 이제 모든 상황이 이제 정리된 상황이었습니다. 정리가 이제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소방관들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경찰들도 뭔가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었고, 관리사무소 아저씨들만 막 분주히,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제가 안 거죠. 어떻게 그 정도 됐는데도 제가 모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왜 사역 가기 전에 이런 일을 제가 경험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이제 복기를 해봤더니 몇 가지 사인이 있었어요. 어떤 사인이 있었냐면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소리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아파트 전 동이 울릴 정도로.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 동에서 인테리어를 어떤 분이 하셨거든요. 저는 그거의 연장인 줄 알았어요.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구나. 낮에였기 때문에. 밤에 그랬다면 이게 무슨 일이야 했겠지만 낮이었기 때문에 지금 누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소방관이 위에 문이 닫혀 있으니까
강제로 문을 개폐하는 소리였습니다. 굉장히 큰 소리였어요. 인지하지 못했죠. 제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 이게 무슨 소리야? 바깥에 나가봤다면 제가 바로 윗집이었기 때문에 뭔가 좀 알았을 텐데, 이거 긴박하구나 알았을 텐데 인지하지 못했죠. 두 번째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피 사이렌이 이 정도. 아파트에서 여러분 가끔 그런 소리 들리시잖아요. 저희 먼저 아파트에서도 그랬고 여기 아파트에서도 가끔 들리는데 거의 무슨 그 경보 시스템 테스트 하는 거든지 아니면 무슨 지금 점검 중입니다. 이런 사인이 거의 많았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분명히 들렸지만 작게 들렸어요. 그런데 그런 건 줄 안 거예요. 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어떤 냄새가 조금 났어요. 만약에 저희 집이 윗집이었다면 아마 그건 금방 알았을 텐데 아랫집이었기 때문에 연기가 위로 올라가죠. 근데 이제 여하튼 들어온 것 같아요. 아파트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냄새가 좀 났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관지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기관지가 굉장히 민감한데 그래서 오늘 그날따라 미세먼지 경보가 되게 높았던 때여서 미세먼지가 들어왔나? 저희 집 공기청정기는 막 빨간색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가끔 이제 문 열어놓으면 그렇거든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3번의 사인이 있었는데 3번 다 인지하지 못했어요. 누가 나를 깨웠냐? 다음 세대가 깨웠어요. 다음 세대 저희 10대 유엘이가 저희를 깨웠어요. 저희 부모 세대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집회 전에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인사이트를 저 안에 주신 거예요. 너무 많은 음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딱 생각났던 말씀이 바로 요엘서 2장 1절이에요. 요엘서 2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의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만약에 그 화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화재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이게 초기에 진압이 되었길래 망정이지 생각보다 큰 사건이었으면, 그래서 저희가 대피할 타이밍을 잃었다면, 그 3번의 시그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했고, 중요한 건 알지 못했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가보고 안 거예요. 이미 다 끝났을 때. 그런데 정말 이것이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제가 가슴을 그 자리에서 쓸어내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요엘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박하였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임박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경고의 나팔 소리를 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는데 그냥 임박한 것이 아니라 그 임박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하세요. 그 나팔은 뭘 의미합니까? 시그널이에요. 사인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영적인 패턴을 발견했어요.
어떤 패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을 일으키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그널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그냥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시그널을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시그널을 캐치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무슨 말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실제적인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평화스럽지만 사실은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이들은 일상을 살면서 어디에 어떤 소리에 집중하는 줄 아십니까? 사이렌 소리에 집중해요. 사이렌 소리가 딱 울려요. 그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어떤 시그널인 줄 아십니까? 그거는 이제 2분에서 3분 남았다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이. 무슨 말입니까? 대피소로 피할 시간이 사이렌을 듣는 순간 2분에서 3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다 멈추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대피소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주변국 간의 분쟁을 여러분 보셨죠? 주변국에서 미사일을 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방어 시스템 아이언돔이 그 미사일을 맞히는 것들을 보셨잖아요. 그 미사일이 날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레이더가 그걸 캐치합니다. 그리고 사이렌을 딱 불어요. 그리고 아이언돔이 한 발에 5천만 원 이상 하는 그 아이언돔이 공중에 방어 시스템이 가동돼서 방어 미사일을 쏘서 요격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모든 미사일을 다 요격했으면 괜찮은데 그 중에 한 발이라도 놓쳤다면, 미싱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미사일이 여러분 민간인 지역에 떨어졌을 때 어떤 피해가 나는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2분, 3분이 확보되었다. 피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그널이에요. 이게 사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의 사인은 마지막 날이 아무도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뭘 말씀하세요? 24장 32절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뭘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이 가깝다는 건 뭡니까? 추수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시즌에 특별히 주목해야 될 나라가 어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중동 땅을 보고 있는 건 우리 교회가 중동을 선교해야지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땅을 보고 시그널을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저는 제 일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신문도 검색을 다 합니다. 칼버트가 얘기했어요. 한 손엔 신문, 한 손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알아야 돼요. 나도 오늘 살기가 바쁜데요? 아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저는 하나 더 검색합니다. 중동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다 그 지역에 대한 마지막 때의 성취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때 우리 이집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집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놀래버리시는 거예요. 자, 33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 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절은 말씀하고 계신다. 지금이 어떤 시즌인가? 지금이 봄인가? 지금이 여름인가? 가을인가? 겨울인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이란 말은 뭐예요? 알리신다는 거예요.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우리가 여름이 가까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듯이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절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건 자연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법칙이란 말이에요. 원리란 말이에요. 시즌은 원리란 말이에요. 시즌은 시간이에요. 이거를 만질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 말고.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아, 지금이 무슨 계절이구나. 지금 열매가 지금 맺혀지는 거 보니까 아, 지금은 가을로 들어가고 있구나. 아, 서리가 딱 내린 거 보니까 아, 지금 겨울로 들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알듯이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3절. 이와 같이 이처럼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런 징조들을 보거든, 그런 사인을 보거든, 뭡니까?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너희가 알아라. 할렐루야. 중요한 건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인이에요. 징조가 영어로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어떤 사인이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때에 이런 사인들이 있을 것이다. 징조는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루어 알게 하는 일이나 현상, 조짐, 전조. 이게 징조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경 앱이나 이런 데 여러분 징조라는 키워드를 넣으시면 많은 곳에서 이 징조가 들어가 있는 단어, 이 성경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징조로 우리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징조가 원어로 보면요, 세메이온인데 뭐냐면 지시하는 거예요. 가르치다는 거예요. 왜 징조를 주시느냐? 지시하시는 거예요. 방향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지금 여기다. 지금은 이때야. 지금은 일로 가야 될 때야. 지금 여기를 봐야 될 때야. 이게 징조란 뜻이에요. 빨리 궤도 수정하라는 거예요. 빨리 좌표 설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좌표를 설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징조의 역할이에요. 나팔 소리를 듣는다면 빨리 준비해서 그 확보된 시간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방공으로 대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징조예요. 중요한 것은,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징조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 징조를 알 수 있는 민감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고 했어요. 분명하게.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다는 말은 우리의 정체성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그 다음부터 내주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민감하냐 민감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민감하느냐 민감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교회에 한국에 열방에 사인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민감하지 못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2절 보니까 둔감한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엘리는 어떤 인물을 상징합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둔감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듣지 못하는 겁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저희 집에 저희 동네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주신 3번의 시그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가 듣지 못합니까? 알지 못합니까? 민감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민감하다는 것은 뭐냐면 민감성은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건 뭐냐?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을 때 여기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은요 모든 기능이 가장 어떻게 보면 최고조에 지금 오른 상태가 바로 청년의 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돼요? 둔감해져요. 감각들이 깜빡깜빡 잊어요.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지. 깜빡깜빡해. 제가 그럴 때 예전에 제가 운전할 때 굉장히 주차 같은 거 한 번에 툭 뗐는데 요즘 한 번에 툭 못 뗄 때가 있어요. 둔감한 것 같다. 벌써 인정하는 거예요. 감각이 벌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몸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민감은 본능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민감은요, 뭐냐면요. 어디에 민감합니까? 민감성이라는 잖아요. 어디 민감하다는 건 센시티브하다는 거잖아요. 반응한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민감성에 어떤 영적 원리가 어떤 원리가 있냐면요. 자신이 관심 있는 곳에 사람은 민감해요. 관심이 없으면 민감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동되지 않아요. 우리의 민감성 어디에 나타나요? 관심 있는 곳에 나타나요. 지금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아이 엄마 보십시오. 아이 엄마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기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엄마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아이 울음소리를 듣는 거예요. 센시티브한 거예요. 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놀라운 원리입니다. 관심도가 민감성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는요, 비껴갈 수 없는 거예요. 관심도가 우리의 민감함과 비례한다는 것. 여러분의 유튜브 검색어를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말고 한번 찾아보세요. 뭘 넣으셨는가? 이 유튜브가요, 여러분이 넣는 키워드에 민감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관심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뭘 소개해줘요? 여러분이 그걸 넣는 것들을 이 AI가 벌써 알고리즘으로 딱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연관된 영상들을 제시해줘요. 그래서 타고 계속 가는 거예요. 너무 민감해요. 이게 너무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유튜브 검색어를 한번 보세요. 어떤 것들을 넣으셨는가?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뭘 넣었는가? 유튜브 검색어에. 여러분이 궁금한 게 뭐였는가? 너무 실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이풀 교회가 지금 궁금한 게 뭔가?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라는 검색창이 있다면 이 조이풀 교회 검색창에 여러분은 어떤 키워드를 지금 넣고 계십니까?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민감한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민감도는 내 관심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에 관심 있는가? 그러면 친절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유튜브가 아니면 넷플릭스가 조지훈 님이 좋아하시는 취향 저격 영상 쭉 기가 막혀요. 내가 궁금했던 장르인데 너무 민감해. 그러니까 돈을 벌죠. 그러니까 누가 쉽게 말하면 성공하느냐 이 세상에 그거에 민감한 사람들 성공하는 거예요. 너무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너무 실제적이에요. 민감하다는 건 뭐냐면요,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지한다는 것은 알아채린다는 거예요. 그게 감지하는 거예요. 알아채린다는 건 뭐냐면 원래 몰랐어. 모르고 있었는데 이거예요. 요 반응. 혹시 제가 몰랐어요. 이 사건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거예요. 혹시 하나님 뭐 말씀하시려고 하나? 이게 감지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 혹시 감지해 보셨어요?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뭐 말씀하시나 지금? 혹시? 그 혹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돼요. 그때 이제 준비할 자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왔을 때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관계 속에서 혹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자, 이건 원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원리란 건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번복할 수 없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principle. 자, 영적 원리에 대한 가장 여러분 아주 쉬운 이해가 뭔지 아십니까? 추상적인 여러분 혼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혼적인 것은 우리를 막 속일 수도 있잖아요. 나 피곤한데
여러분 각성제 먹으면 안 피곤한 것처럼 속일 수 있는 게 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은 별로 믿을 게 못 돼. 우리가 이 혼을 다스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단도 혼의 영역에 공격을 했잖아요. 정직한 건 영과 육이에요. 그러므로 오히려 육의 법칙, 몸을 아는 사람은요, 영적 원리를 이해하는데 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내가 몸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몸이 내가 머릿속에서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사인을 줘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내가 몸이 벌써 좋지 않아요? 그러면 몸이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인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인지해서 아는 거는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벌써 몸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인 거예요. 내가 깨닫건 깨닫지 않건 몸은 안 좋은 게 들어오면 반응해요. 스스로. 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스스로 몸을 디펜스 할 수 있도록. 잘못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것과 싸울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인지하건 인지하지 않건 우리 몸 자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언제 알아요? 이제 심각해질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이제 몸이 야, 여기서 더 넘어가면 안 돼. 이미 내 몸은 반응하고 있었어요. 내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데 언제 인지해요? 어떤 시그널이 분명해졌을 때. 갑자기 어지러움증을 느껴요. 그리고 막 식은땀 흘려요. 숨이 가빠와요. 그 전에 몸은 반응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인지하는 단계가 됐다면 뭐예요? 빨리 움직이라는 거예요.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이 나는 거예요. 사단이 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 시스템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강력한 치유는 뭐냐면요, 자연 치유입니다. 약은요 완치가 없어요. 약으로 완치되지 않아요. 약은요 도와줄 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능, 자체적인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와줄 뿐이에요. 약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체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벌써 내 안에 영적인 어떤 것이 감지가 딱 됐어요. 그러면요, 그때는 이미 시그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움직여야 돼, 너 이제. 여기서 이제 더 가면 너 이제 큰일 나. 여기서 더 가면 큰일 나. 빨리 지금 와서 엎드려. 빨리 와서 하나님 말씀 읽어. 영적인 몸이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똑같은 원리입니다.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도 시그널을 계속 주잖아요. 중요한 건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그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요 수많은 영역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세요. 깨닫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대화 가운데도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환경 속에서 언제 여러분이 깨어 있으려고 노력만 한다면, 여러분의 시그널의 감지의 안테나를 항상 세우고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안테나를 꺼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할 때만 안테나를 켜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이미 종교인이 다 됐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교회 올 때만 딱 안테나 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때 잠시 시그널을 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는 거예요. 오늘 올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지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좋은 일에 대한 시그널도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쁜 일을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시그널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나쁜 것을 대비하도록 알려주잖아요. 야, 여기서 더 먹으면 큰일 난다. 할렐루야. 너 여기서 운동 안 하면 이제 안 돼. 말씀하세요. 벌써 관절이 이렇게 막 좀 시원치 않아. 그럼 뭐냐면 빨리 나 관절 아프다가 아니라 빨리 운동하라는 거야. 근데 안 해. 몸이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나쁜 거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우리 안에 방어 시스템이 있어요. 면역 시스템이 있어요. 영적인 면역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알던 모르던 수많은 죄의 유혹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건 우리 자체적으로 내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던 여러분 그것들이 이게 걸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인식하는 순간은 뭐예요? 시그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영적인 몸이. 여기서 더 가면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멈춰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알려준다는 거예요. 알려준다. 그 시그널까지 망가졌으면 자꾸 그거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해졌을 때 몸은 우리 가운데 영적인 몸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설명이 여러분에게 동감되고 이해가 된다면 아멘 해보세요. 맞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귀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 안 하셨습니까? 경고 안 하셨습니까? 경고가 아니라 사인을 안 주셨습니까? 시그널을 안 주셨습니까? 죄의 완악성은 뭐예요? 내가 안 듣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듣는 마음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말씀하신다. 저도 말씀 집회를 두고요. 사역이 들어오잖아요. 또 주일이 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과 민감하다는 건 뭐냐면요. 와가지고 내가 이 기도 시간을 지키고 이런 것도 물론 굉장히 영적 루틴에서 중요하지만 시그널을 제 감지 안테나를 계속 켜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올 때까지. 심지어 이 강단에 올 때까지도 킬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수신도가 약한 데 가면요.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디 이게 여러분 핸드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디에 배터리가 쫙 달아요? 그 영적 시그널을 잘 이 주파수를 잘 잡을 수 없는 곳에 가면 배터리가 확확 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하지만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 상태가 우리 상태가 저도 마찬가지로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민감하여 깨어 있으면 여러분 수신도가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예배자가 서면 굉장히 좋아요. 우리 모두가. 여기도 보세요. 만약에 제가 구글 안경 같은 걸 이렇게 껴서 여러분 머리에 뭔가를 볼 수 있다면 수신도 지금 안테나 5개 떴네.
쟤는 X네. 쟤는 3개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치지 않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침은 그것으로부터 와요. 영적인 수신도가 떨어졌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기지국에서 오는 이 신호가요, 워낙 강해요. 그러나 아무리 강하더라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죄악이 있고 회개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아멘? 지속적으로 열어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가 이 하나님의 사인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명확합니다. 조금 더 우리 교회는 조금 더 깊이 도전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인들을 알 수 있습니까?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추적하는 자들. 이게 굉장한 원리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유튜버가 말하는 거, 어떤 사람이 설명하는 거 붙잡는 거 아니라 두루마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먹으며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어떻게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시대의 징조를 알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시대적인 상황들에 대한 그런 날카로운 통찰력이 있습니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큐티하는 정도로 내가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거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야,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먹어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보십시오. 이방 선교의 징조가 있었어요. 하나님 징조를 주신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그냥 계절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에요. 계절의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즌에서 안디옥 시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징조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간다는 건 계절이 바뀐다는 거야. 유대인 선교에서 이방인 선교로 넘어갑니다. 어떤 징조를 주십니까? 베드로가 환상 보잖아요. 보자기 환상. 징조입니다.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개꿈이네?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우리는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사인인지. 이방 선교에 대한 사인이라 이거예요. 베드로의 선입견을 깨는 사인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가니까 베드로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문 여는 자예요. 오픈 열릴지어다. 문 여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석상을 보면 뭘 갖고 있어요? 이태리 가보면 다 열쇠를 갖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문을 여는 것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예언이란 건 뭐냐면 과거의 일들을 나열하는 것이 예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또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얘기를 들어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해요. 이방인에게 어떻게 성령이 와요?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에. 그런데 이방인의 집에 자기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그 사건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똑같이 그 집에서 일어나요. 그때 깨닫는 거, 이거 분명하다. 맞다. 하나님 바꾸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컨펌합니다. 이거 있었던 말씀이네. 아모스 말씀이네. 이거 예언된 선지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에 대한 것이네. 야고보 사도가 아모스 말씀을, 다윗의 장막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며 여기 있네. 이방 사도에 대한 예언,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이 있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컨펌이 되고 바로 이방인 시즌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세요? 사인을 주십니다. 저희 교회의 사명이 이겁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추적된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큐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사야서 19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계시록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단계로 들어가면 다른 차원이 돼요. 알게 됩니다. 해석이 가능해요. 시대를 제가 주일날 설교하게 될 것 같은데 꿰뚫어보게 돼요. 관망하는 상태가 아니라 꿰뚫어봄. 그 꿰뚫어봄이 뭐예요? 돌파라는 거예요. 제가 한 책을 요즘에 깊이 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 조슈아 하셀, 제이 하셀이 지은 예언자들이라는 책입니다. 두꺼운데 예전부터 제가 이제 좋아했던 유대 신학자인데 이 시대 여기에 써 있는 글들이 너무 깊어요. 특별히 예언자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은 예언자들의 삶을 다루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자들, 아모스, 호세아,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반응하여 나팔 소리가 된 사람들. 저희 교회의 사명은 이 사명이 있어요. 나팔 소리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제가 설교했던 부분들을 깊이 깨닫고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시대를 보며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브라함 제이 헤셀의 예언자들이 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다가 이 부분을 좀 똑같이 인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제이 헤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너 하늘이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야. 예레미야가 예언자잖아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그 사람이 썼습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 몇몇 중요하지도 못한 가난뱅이들이 어느 정도 불의한 일을 당했다 해서 영광의 도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온 민족이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소리 같다.
아브라함 J. 햇셀이 쓴 거예요. 그냥 중요하지도 못한 가난뱅이 며칠 돌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심히 두려워 떨지어다.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옳냐는 거예요. 우린 그냥 뭐 그 정도까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너무 민감했던 거예요. 예언자들이 죄벌을 과정한 것이 아닐까? 아브라함 J. 햇셀이 질문합니다. 예언자들의 말은 잔뜩 흥분된 감정에서 쏟아내놓는 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랬다면 이런 음성이 이해가 되겠는데 몇몇 가난뱅이 하나를 좀 돌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쏟아낼 수 있단 말이냐. 그의 비난은 엄격하고 가혹하다. 그러나 악에 대한 그들의 진지한 감수성을 여기서 이제 쓰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냐. 그들이 악에 대한 그들의 진지한 감수성을 그 작은 것에도 그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대강 넘어가고 그 정도까지 하나님 그 정도까지 뭘 그렇게 내 삶에 그렇게 개입하셔. 나 그냥 그런데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진지한 감수성을 시스테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다면 저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오늘 목사님은 이렇게 저렇게까지 떠들어 한다면 그들이 슬퍼한 악에 대하여 막무가내로 무관심한 것은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가 질문합니다. 그 작은 일에 대해서 이런 단어, 정말 제가 어떤 책들을 볼 때 번역이 마음에 안 들어서 원서로 볼 때가 더 좋을 때가 많은데 이건 번역이 너무 잘 된 책이에요. 너무 잘 썼어요. 그들이 슬퍼한 악에 대하여, 우리는 대강 넘어갈 수 있지만 그들이 슬퍼한 악에 대하여 막무가내로 무관심한 일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질문합니다. 아모스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는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적 인식의 궁색함. 도덕적 인식의 궁색함. 도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궁색하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잘못으로 생기게 된 비극의 깊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비극이 나의 잘못으로부터 왔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이것은 그 어떤 핑계로도 피할 수 없다. 우리의 눈은 인간의 냉담과 잔인함을 본다. 우리는 인간의 냉담과 잔인함을 이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보며 이 시대에 얼마나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포격하지 말아야 될 아이들 병원과 임산부가 있는 병원을 포격하는 인간의 장혹함과 냉담함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인간의 사악한 탐욕이 법을 어겨가며 여러분 이 대선 정국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눈은 인간의 냉담과 잔인함을 본다. 그러나 우리의 가슴은 그 기억을 지우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양심을 잠재우려 한다. 지워. 흥분하지 마요, 목사님. 뭐 이렇게 흥분해? 다 있었던 일이고 인간은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가라앉히고 양심을 잠재우려 한다. 우리 데이트할 때 관계 안에 있었던 일? 뭐 그런 거야. 괜찮아. 잠재우려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속임들?
정직하지 못함 잠재우려 한다. 예언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철저하게 느끼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의 영혼에 무거운 짐을 지워주셨고 그는 고개를 숙여 인간의 무모한 탐욕에 망연자실해 있다. 그 사람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엔 예언자의 보이스가 필요합니다. 예언자적인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민감한 사람들, 그런 예배자들, 그런 설교자들이 일어나요.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살고 완벽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며,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며,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애써 잠재우고 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것도 넘어서 관심이 없던지, 목사님이 항상 떠드는 어떤 소리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던지. 아니에요. 반응해야 합니다. 너무 깊은 책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좀 봤었는데 그때는 확 안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책이 너무너무 한 문장 한 문장이 막 들어와요. 왜 호세아가 저런 글을 썼는지, 어떤 심정으로 토해냈는지, 그들의 삶, 그들의 민감성. 여러분은 어디에 민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말씀하고 계시다고 봅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보면요, 이런 분들 있어요. 그 삶을 목사님의 설교를 추적하며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 시즌에 이거 말씀하셨고 목사님 이 시즌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정렬되는 게 보여요. 그렇게 움직이는, 사업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민감하다는 거예요. 저에게 최근 주셨던 민감함은 10대들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민감하십니까? 10대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져요. 막 아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10대 얘기를 해요. 왜요? 민감하니까. 저희 교회에서 요즘에 여러분 계속 10대 얘기 듣잖아요. 왜요? 민감한 마음을 주셨으니까. 얼마 전에 목회자 모임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리더들 목사님들 모였어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거기서도 티네이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그것이 불씨가 되어 또 어떤 리더 목사님한테 여기 오기 전에 전화를 들었어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우리 뭐래도 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또 큰 목사님 이분이 가서 그분에게 나눴더니 사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10대들을 위한 뭔가 어떤 일들이 움직여질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때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 그때 문을 여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땡깡 부리는 기도 말고 이 시대를 바라보며. 여러분 믿지 않는 영화 감독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에 민감합니까? 아이들을 섬기는 그 섬김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만약에 못하고 있는 여러분 수준이 저희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청년들에게 얘기했죠. 1인 1사역 하시라고. 민감하게 반응하신 분 있어요? 그냥 너무. 아니요. 물어보셨어야죠. 전도사님, 목사님, 제가 뭐라도 해야 될까요? 물어보셨어야죠. 이 무거운 분위기 어떻게 해?
부서 사역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시대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을 것 같냐고요, 여러분. 지금 10대를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10대가 아니에요. MZ세대가 이제 아니에요. 이제 지긋지긋해. MZ는 가라고 얘기하고 그만해. MZ 어쩌라고. 10대 걔네는 파악도 안 돼. 키즈 아이들 가슴을 쓸어내리며 커버넌트 하기 잘했다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10대 아이들이요, 예전에 저희 때, 여러분 때, 20대 때 타락했던 그 일들이 10대로 다 내려와 있어. 그리고 퀴즈로 내려와 있어. 아이들 초등학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할렐루야. 목사님 나도 힘들. 아니요. 반응해. 또 저에게 주시는 민감한 키워드, 난민. 지난 10년간 전 세계를, 유럽 세계를 여러분, 유럽 세계 최고 키워드는 뭐였습니까? 난민이잖아요. 그럼 우리 어떤 선교를 하고 있어요? 중동도 난민 선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결국 키워드가 뭐가 되고 있어요? 난민이 되고 있잖아요. 막 지금 제가 막 이 체코를 통해서 저희가 연결된 어떤 선교사님이 메일을 보내오셨는데,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보내온 사진들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안에서 찍은 사진들. 막 당장이라도 비행기 끊고 가고 싶더라고. 뭐라도 해야겠다 지금. 이번 주 우리 난민 헌금합시다. 우크라이나 헌금합시다. 아멘. 아멘. 뭐라도 막 체코라도 지금 가고. 지금 그 동유럽 교회들은 깨어 있어요 지금. 왜? 하나님이 체코, 헝가리 이런 데 막 폴란드 이런 데 막 난민이 막 갑자기 밀려 들어오고 있는 거야. 뭐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움직이고 있어요. 세계 구호품들이 막 가고 있고 교회들이 반응하고 있어요. 난민이 키워드가 또 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 봅시다. 나중에 통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만약에 어떤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전쟁이든 자체 붕괴든 어떤 일이 발생한다면 북한에 뭐가 나오겠어요? 난민이에요. 죄송하지만 인접국가, 죄송하지만 잘 받아낼 수 있을까? 뭐 중국이라든지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근데 제가 집중하고 있는 나라 몽골입니다. 몽골은요, 북한과 형제 국가예요. 북한 사람들 많이 케어하고 있고, 몽골 교회가요 지금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명감? 한국인이 세운 교회 말고 몽골 자체 교회들이 하나님 막 그들의 가운데 어떤 비전을 심어주고 있냐면, 뭘 심어주고 있어요? 북한 선교. 몽골 교회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교회 중에 상당한 교회가 북한 선교를 비전으로 갖고 있어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요. 그들은요, 아울리치를 북한으로 갔다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왜 몽골 교회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빨리 늘어나고 있는가? 몽골 교회에 갑자기 부흥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청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에 반응하십니까? 예전에 이런 선교 집회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널 사랑하셔. 메시지가 이 수준으로 낮아진 거예요. 힘들었지? 이 수준으로 낮아진 거예요. 조이풀 낮아지면 안 돼요. 조이풀 낮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최고의 것으로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제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저에게 최근 주시는 키워드 3개. 10대 난민 선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아브라함 제 헷셀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은 거역 못할 실제였고 당황하며 쩔쩔매게 하는 임재였다.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은 거절 못할 실제였고 당황하며 쩔쩔매게 하는 임재였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하면 이 예언자들이 쩔쩔매고 있는 거야. 당황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들은 결코 하나님에 대하여 먼 거리에서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밝혀보려는 탐색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얻어맞은 증인으로서 살았다. 탐색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얻어맞은 증인으로 살았다. 사랑하는 조이풀 가족 여러분, 한번 선포합시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이라. 하나님 나라를 또 쫓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하라. 다시요.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이든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